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범한 죄하고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범하는 죄하고는 질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는 죄 한 번도 안 범할 것이다 한다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니까 해초리를 맞아도 그것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빨리 처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뢰밭과 같아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잘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무슨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어떤 경우는 무서운 악습이 나를 그냥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무슨 재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옵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죄를 함부로 범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세요. 우러러 보세요.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을 우러러 보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는 그런 더러운 연약한 존재는 다 죽었어.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있는 이상, 내 안에 계시는 이상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하는 새로운 각오와 힘이 내 안에서 솟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 선해지고 발전합니다. 선한 일에는 누군가 그 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선진사회를 이루었다면 선조들이, 후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가난한 민족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마이카 시대를 구가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면 이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독재 정권이 있을 때 민주화가 이만큼 꼽힐 수 있는 기초를 누군가가 놓았다면 그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희생 없이 선하고 옳은 무엇이 꽃을 피우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땀을 요구합니다. 피를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눈물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불렀을 때는 죽으라고 불렀다고 말한 본헤프의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순간이 언제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이 희생의 원리를 웅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로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희생 없으면 얻는 것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선하고 옳은 것에 관해서
정의로운 것에 관해서 내가 희생 안 하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계명도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이 모든 신앙생활에 참 기초가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남보다 똑똑해서 잘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 참 희생하려고 합니까? 전부 남 모르는 구석에서는 제 호주머니 다 채워놓고 제 살 길 다 마련해놨지 국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 우리 교회에 있던 이찬수 목사님에게 보낸 어린 중학생의 편지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편지를 이렇게 썼잖아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지요. 이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은 찹찹할 따름입니다. 사는 게 뭔지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중학생이 이러면 이거 큰일 나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운이 너무 없었나 봅니다.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나라 꼴이 이렇고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삐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희생을 안 하니까. 제가 똑똑하면 남이 똑똑하지 못한 덕분에 똑똑한 것이지 제가 특별히 똑똑한 겁니까? 제가 잘나면 남이 못나 주었기 때문에 잘난 거지 제가 잘난 겁니까? 예? 제가 그만큼 잘 모으고 많이 쌓아놓고 살면 남이 어리숙해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잘 쌓아놓고 사는 거지 제가 특별히 잘나서 잘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다 남의 덕분으로 사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희생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 안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글우글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병든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죠. 예, 요즘 여러분 보세요. 출생률이 자꾸 급감화되지 않아요.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설문조사했더니 자녀 없이 결혼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물었더니 22%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자녀 안 낳겠다고 그러는데요. 안 낳겠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15년 후에는요, 초등학교 한 명당 노인이 3명 되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55%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여성들이요. 내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즐기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인생 즐기다가 끝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기주의입니까? 이렇게 희생을 거부하면요, 자신도 망합니다. 자기도 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꽉 막힌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버려요. 정신적으로도 병들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저보고 그랬어요.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나는 지금까지 의사로서 일을 했지만은 애 5명 이상 낳아놓은 여자가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건 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애를 5명이나 낳고 그 애들 키우느라고 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바쳐서 희생하기에 바쁜데 언제 정신병이 듭니까? 언제 우울증이 듭니까? 희생하기 싫고 그냥 자기만을 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무리 쌓고 아무리 즐겨도 그냥 끝이 없는 거지. 나중에는 멍해가지고 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희생 없으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받으시는 어떤 남자분이 365일 제자 묵상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참 그거 기특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큐티를 썼는데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아내도 예수 믿기 전에 아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순장 한 분이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은 2시간 이상 앉아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전도하고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 놀랬대요. 그런데 아내가 퇴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 호스피스 집사님 한 분이 2년 동안을 매주 하루씩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수족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먹을거리 사다 놓고 전방위 해산의 수고, 전방위 희생을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부부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희생 없는 곳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습니다.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드린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편안히 있지만은 우리의 시계는 착착착착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나보다 많은 어른도 여기 몇 사람 보이기는 보이지. 우리가 늦게 간다고 보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보다 여러분 일찍 갈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안 갈라 그들랑 목표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100살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주장을 하십시오. 내가 장수함으로 저로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셨으니 장수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한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에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서 불안하고 공포에 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를 철폐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부활의 날에 살아 일어날 것이요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겁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무리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죽음을 이미 건너서 천국의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망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장해제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밧줄인 죄와 허물을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묶어서 끌고 다녔는데 그 죄가 청산되어 버렸었습니다. 밧줄이 끊어져 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이 상태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죄와 허물을 조건 잡고서 우리를 다스렸는데 죄와 허물이 청산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를 더 잡고 흔들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권리를 해산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율법도 못 박아버리고 철폐시켜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철폐해버리고 무장해제해버리고 이제 마귀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 공갈로 들어오는 깡패 집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혈의 능력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마귀의 협박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화목의 재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틀렸다가 화목하는 것 참 힘듭니다. 화목을 하려면은 과거를 먼저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친했다고 하면서 자꾸 과거를 덜추어 말하면은 안 친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아내가 남편을 자꾸 과거를 캐서 협박하지 말아야 돼요. 대개 남편들이 집에 안 돌아가려는 것은 아내에게 잡혀서 협박들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런데 협박하지 마십시오. 기왕 데리고 살 바에는 어떻게 잘 어루만져서 살게 해야지. 협박을 해가지고 원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남편들은 아내 허물을 자꾸 덜추지 마십시오. 허물 이미 결혼하기 전에 허물을 보고서 있느냐 없느냐 알아야지. 결혼해놨는데 허물 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못 본 채 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20년 30년 살면서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있던 것처럼 뜨거운 정열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에 와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귀도 좀 막고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고 바보같이 되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고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도 하나님이 너 과거에 도둑질했지, 너 과거에 방탕했지, 술 취했지, 도박했지 안 물어요. 그 물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청산해버렸으니 오늘 현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지 과거에 우리 살한 것을 덜치워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 지나가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청산해버리는데 왜 청산해버린 것을 자꾸 덜치워냅니까? 현재로부터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안고 나오면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를 끌어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안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에 십자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십자가는 갈라진 사람을 하나가 되게 뭉쳐주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북한과 우리가 통일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도 역할을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몰아서 6.25 사변은 네가 먼저 일으켰지, 내가 먼저 일으켰지, 자꾸 그거 따지면은 결국에는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의 슬펐던 것은 다 용서하고 청산해버리고 과거를 말하지 않고 현재를 서로 인원하면서 살아가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성소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저 안에는 지성소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장막이 채 있습니다. 두꺼운 장막이 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안이 확 들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을 그대로 주님 예수님 십자가 의지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하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위해서 예비한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있을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니 최고의 것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빽따기만 남은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말 안 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집에 제일 아름다운 곳에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희망을 마음속에 크게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과거를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보혈을 끌어안으면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를 담대히 긍정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은 무에 있을 때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오셔서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받아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구원과 생명은 보정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정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를 십자가로 청산하시고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주님이 추수하는 밭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영혼을 심어서 천국 백성으로 추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선언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외에 더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를 위해서 모였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때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라는 문제를 놓고 방황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와 비슷한 영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사도행전 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별이 있고 없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여기 10절을 읽자마자 느끼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비전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충만한 나머지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온누리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고요, 하용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 교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결론, 그런 교회도 싸운다 하는 거예요. 응? 그 바울이 담임 목사고 베드로가 교인이고 장로고 이런 교회도 다툼이 있다 하는 게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11절 보세요. 11절. 왜 싸웠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듣자 하니 겉으로는 아주 할렐루야 하면서 뒤에서는 파벌 싸움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 왜 생기느냐? 계파가 달라서 그래요. 계파가 왜 생기느냐? 권력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없으면 계파 안 만듭니다. 왜 계파를 만드느냐? 이익과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편에 서면, 누구 줄에 서면 성공할 것이다. 총선에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다 계산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이 계파에 들어가면, 줄을 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정의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누구 파냐가 중요하지 정의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생겼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진 거예요. 여기는 무슨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말은 없는데 그 비슷한 거예요. 결론은 지역, 학벌, 정당, 전공 분야로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맥을 만듭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의 선두주자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주 재밌는 거는 나는 바울, 바나바, 베드로 다 싫다, 예수파다 이랬어요. 예수파도 파예요.
이것은 정당에서는 당을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나는 침례교다, 나는 장로교다, 나는 감리교다, 나는 순복음교다, 이런 거나 똑같아요. 별게 없어요. 무슨 교회나 정치뿐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나는 사장파다, 나는 전무파다, 다 그래서 스파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요? 권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7절 시작. 뭐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뭐예요? 말의 지혜로 전하는 십자가는 헛된 것이다. 그건 전해지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이해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해요. 그걸로 받아들이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다. 십자가는 뭘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십자가는 전해지지 않는다. 설명되지 않는다. 설득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십자가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이해일 뿐이다. 그것은 나무밖 십자가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던 하나의 나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이걸 보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십자가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말이란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은 사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오늘 우리 세상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적 발상을 합니다. 사상과 철학적 배경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는 십자가를 깨달지 못한다. 안 보인다. 그럼 십자가는 뭘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인간의 지혜로는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높아야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처럼 보인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겠다고 그랬어요. 학문은 학자의 것이에요. 학자는 지혜를 말하고 논리를 말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지혜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의 영역에 십자가가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학자라고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알아들어요.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눈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이죠.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시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 자, 지혜로운 사람, 학자, 이 시대의 변론자, 소위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예리하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맞닥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학과 학문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십자가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왜 세상 학문이 없을까요? 알 수 없으니까. 그걸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 알아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세요.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성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학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무리 파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나같이 어리숙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해서 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의 진리가 개안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학문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희랍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시대는 세 가지로 분류해요. 종교인들로 구성된 유대인, 학문과 지혜를 좋아하는 희랍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십자가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나무예요. 나무. 그냥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는 저주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 그거는 뭐냐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서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이기고 그 능력이 용서를 만들어내고 그 능력이 화해를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앞으로 십자가 7주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